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1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7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새로운 카메라가 앞에 섰습니다. 제가 더 이쁘게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은 다음 주에 더 멋있게 나오실 거. 장치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이제 점점, 그러나 아무리 좋아져도 오프라인이 저는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 한 분도 안 계시고 카메라만 보고 설교했나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너무 오래되니까 영원히 일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면역 백신은 많이 맞고 집단 면역은 이루어지고 하겠지만 바이러스는 또 다른 변이를 만들어내서 매해 독감 감기 주사 맞는 것처럼 매해 백신을 맞으면서 또 계속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도 우리를 엄습하긴 합니다. 진짜로 죽음을 각오하고 감염을 각오하고 뭐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죠. 정말 하나님의 때에 저희가 긴급히 바라는 대로 마스크 벗고 서로 웃으면서 식탁에 기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정말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이라는 주제로 7월 한 달을 말씀을 나누시고 예배, 기도, 말씀, 동행 각각의 주제로 한 주간씩 목사님이 도전했습니다. 예배 잘 드리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열심히 시간 내어 골방 자리 지키시는 줄로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믿을 겁니다. 혹시 못하셨으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내 삶을 비추는 빛으로 여기시고 따라가시는 여러분인 줄로도 믿습니다. 그런 분들과 주님이 동행 같이 걸어가 주십니다. 우리가 천천히 걸으면 천천히 걸어가 주시고 빨리 뛰면 같이 빨리 뛰어주시고 힘이 없어서 서 있거나 주저앉더라도 주님 같이 서시고 같이 주저앉아 주실 겁니다. 그 동행의 능력이, 역사가, 감사가,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갈물이 되고 마련된 영성은 우리 안에서 그냥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라고 주신 깊은 마음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8월에는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부으신 영적인 능력들이 어디서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도전하자고 목사님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난주는 가장 먼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응급실, 눈물 닦아주는 곳.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 눈물이 닦이지요? 여러분 아픈 데가 치료 받으시지요? 새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아픈 데가 혹 있으면 싸매지겠지요? 우리의 마음 손수건 꺼내서 그들의 눈물도 닦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예신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비전으로 세우셨고 이 비전으로 지도자를 기름 부으셨고 그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교회에 부으신 영성의 자리가 우리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응급실 되고 눈물 닦아주는 곳이라고 말씀하셨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이 닦아져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는 교회에 가면 울 수밖에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 어딘지 아시죠? 평당 억이 넘는 명동입니다. 근데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43%의 가게들이 비었습니다. 공실입니다. 하루 매출만 몇 천만 원씩 올리는 가게들이 사람이 오지 않아서, 나는 지금 별 어렵지 않게 먹고 사니까 상관없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문을 닫아야 하는 폐업 직전의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밥을 벌어먹고, 왜 밥을 벌어먹고 산다고 조상들이 그랬는지 모르는데 밥 벌어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도 점점 늘어갑니다. 어디 가서 위로받아야 할까요? 100%면 100%고 80%면 80%지 85%는 또 뭔지. 저는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좋은 지사님을 만나서 재난지원금 100% 받습니다. 저를 얼마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갖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잠깐 반창고를 붙이는 수준 아니겠어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예배, 기도, 말씀 동행의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전투적으로 저는 싸워야, 기도해야, 앞장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기 전에, 눈물 닦아줘야 할 사람들로 만나기 전에, 응급실 역할 해주던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그것을 공급합니다. 말씀이 그 힘을 줍니다. 더불어 해야 하는 또 하나의 기관, 하나님이 교회보다 먼저 만드신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밤에 누워 자고 나면 아침에 새 힘이 생깁니다. 정말 희한합니다.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이 피곤하고 힘든 날인데도 밤에 자고 일어나면 또 힘이 생기고 밥을 끓여 먹고 지어 먹고 일어나 나갑니다. 거기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집만 있고 침대만 있고 식탁만 있다고 집이 아닙니다. 거기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있어야 그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신 영성으로 잘 돌보고 계신지 오늘 주님이 가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육신을 살리는 육의 양식도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도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나한테까지는 오는지, 나를 통해서 더 넓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의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하늘에만 계시진 것 아니고 어디에나 계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뜻입니다. 여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언제나 함께 계셔 주시겠다고 임마누엘 약속하신 것처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불러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너에서, 나에서 우리로,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로,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부터로 관점이 바뀌는, 나에서 우리로 바뀌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먼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기도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은 개, 훈련시키는 개, 군대에서 쓰는 군용견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개가 훈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며칠을 굶긴 다음에 개가 가장 좋아하는 고깃덩어리를 던져놓고 입에 물려있는 재갈을 푸는 겁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달려가서 그 고기를 덥석 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개가 달려가서 고기를 물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직전에 그 훈련시킨 주인이 한마디 외칩니다. 스탑.
너무 배고파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순간에 멈춰서는 개, 그 개가 훈련된 개입니다. 성경에서 이 훈련된 개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데 통제된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닿으면 가고 하나님의 명령이 안 오면 멈춥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프랑스에 떼저 공동체라고 하는 그 수도사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조도 만도 짧은 찬양의 기도문을 읊조리면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예배 모임을 갖습니다. 이 공동체를 만드신 로제 수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예배 드리러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인이 칼을 갖고 들어와서 그 수사님의 뒷목을 찔렀습니다. 병원으로 옮긴 도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어찌 왜 혼란을 일으키거나 예배가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일이었고 모두 예하고 그 순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그 공동체에 이루어진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뜻이 이루어졌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졌으면 나에게서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의지, 원한, 욕구, 욕망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뜻이 이루어져야 곧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어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사는 부활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의지를 주장하면서 내 원함을 하나님에게 관철하려고 노력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기도가 얼마나 가증한지 어느 순간 제게 도전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하나님 뜻이 살면, 나는 없어져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것이 옳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곧 나에게서도 이루어지는 이 기도가 우리의 순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당신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그 간절한 기도, 아버지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에게서 나올 것 같지 않은 기도입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 저는 이 말에 하실 수 있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가기 어려운 길이었으면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을 당신이 가장 잘 압니다. 이제 죽음의 자리, 지옥의 자리, 침뱉음의 자리, 채찍질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도 아십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들의 잘못 때문에 그것을 대신 짊어져야 하는 것이 당신 삶의 이유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이 기도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곧이어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기도를 다시 드립니다.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이 내 원이 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뜻이 되도록, 그게 혹여 나를 죽이는 길이라고 해도 그것이 설령 내가 아픔과 고통과 채찍질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신 그대로 당신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보이셨어요. 히브리 말씀, 헬라어 성경 원어가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뜰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서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아유, 아직은 아니고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자기 의지가 죽는 하나님 뜻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험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미술사에서 마틴 루터, 종교계의 마틴 루터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만종, 이삭 줍는 여인을 그린 밀레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밀레 이전에는 그림의 대상이 다 왕이나 자연이나 황제, 천지, 신, 이런 것들이었어요. 들에서 이삭을 줍는 그 평범한 사람들은 그림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를 가리켜서 미술사의 마틴 루터라고 평가합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근데 그들이 구했던 것이 가장 절실한 게 뭐였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였습니다. 한 끼 양식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던 그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커피하고 감자로 성찬을 나누는 그림도 밀레가 그렸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과부가 5살짜리 아이를 키우는데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이에게 빵을 구워주려고 밀통을 미리 들어있는 밀가루통을 이렇게 긁는데 바닥까지 긁어도 밀가루가 긁어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 막 긁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나는 굶어도 어려우니까. 근데 저 어린아이 하나에게 끼니를 해주지 못한다는 그 마음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때 아이가 엄마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왜 울고 계세요? 하나님이 엄마가 밀통 바닥 긁으시는 소리 듣지 못하실까봐 그러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들에 핀 꽃을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거늘 먹이고 입히시지 않더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 세상이 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잘 아시느니라. 근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아시고 주시는데 그것도 내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셨는데 만식년 얻어서 잠깐 가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남아공 갔던 것처럼. 거기서 이제 영어를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혀를 굴리는 습관이 드셨어요. 그 워터라고 하지 않고 미국에서는 워터 이렇게 맞죠? 미국에 가보셔서 잘 아시죠? 네. 근데 집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강대 설교를 하는데 시편 23편을 읽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게 부족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목자신이라고 해야 되는데 혀를 굴리다가 목자르시니 그래놓고 내게 부족함이 없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목 잘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을 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알아들었나 반응이 어떤가 근데 목사님이 자기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도전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이 순간에 내 목을 잘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분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남아공에 2년 동안 갔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영어권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던 철저하게 제 이기적인 생각, 원함 때문이었어요. 근데 한편 우리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면 걔들도 이제 학교에서 영어도 배우고
타문화도 경험하고 얼마나 이게 좀 경험과 경륜이 넓어질까. 아마 정말 이렇게 굉장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이들 데려갔는데 돌아와서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아빠에 의해서 남아공에 끌려갔었다고 하는 거예요. 데려가지도 않았고 끌려갔었다. 제가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야, 엄마랑 아빠랑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남아공가 산 건데 너희는 끌려갔다고. 진짜 끌려간 거 맞다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아이들이 당연히 좋은 환경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걔들한테 묻거나 걔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갔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5학년이었는데 그냥 영어 학교에 집어넣었어요. 현지 공립학교에. 딱 가서 앉아있는데 뭐가 들리겠어요. 영어 한마디도 안 들리죠. 그렇게 아이들이 2년을 살고 왔습니다. 우리 둘째가 거기서 첫 해 한 해를 사는 동안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지내는 동안 잘못하면 받는 경고가 있어요. 디메릿이라고 선생님이. 이 디메릿이 10개가 되면 디텐션이 돼가지고 벽에 앉아서 벽을 바라보는 2시간 동안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첫 해 한 해를 들리는 동안 한 번도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그 다음 해에 처음으로 학교에서 경고를 받아왔는데 그 경고도 자기 잘못하지 않았대요. 선생님이 얘기한 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친구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떠들었다고 경고를 줬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나 오늘 처음으로 디메릿을 받았어. 작년에는 한 번도 안 받았어. 말도 하나도 안 들려요. 새로운 환경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 3학년짜리가 하루 종일 학교에 앉아가지고 벌점 받지 않으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끌려갔었던 게 맞구나 인정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그 낯선 환경에 가서 엄마 아빠가 학교에 데려다 주면 그때부터 혼자인 거예요. 거기는 급식도 없으니까 우리가 싸준 샌드위치 하나 먹는 점심시간 말고는 그냥 혼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시하는 거, 명령하는 거, 공부하는 거, 수업하는 거, 선생님 얘기하는 거 못 따라가면 그냥 경고받고. 근데 애가 도돌도돌 마음속으로 떨면서도 가만히 앉아서 제가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좋은 거를 준 사람, 좋은 경험의 환경을 준 아빠라고 저를 착각했었죠. 어저께 우리 둘째 아이를 데리고 머리를 깎아주러 양수리로 갔어요. 그리고 저녁을 같이 먹고 식당에서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먼저 가서 차 시동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편하게 타도록 차도 좀 옮겨놓으려고 막 가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먼저 가지 말고 같이 가자고. 나한테 자기 뒤통수를 보이지 말라고. 뒷머리를 보고 싶지 않다고. 손잡고 가자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내가 옳고 맞다고 여기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받는 사람이 원하고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주려고 하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안 되는구나. 내 양식, 내가 생각하는 내 양식은 귀해, 좋아. 분명히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거야. 객관적으로는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권 타문화에 가서 교육받고 자란 것이 얼마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우리 아들도 그런 게 어제. 그게는 나중에 봤었을 때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만큼은 우리가 그것이 좋다고만 할 수 없었어요. 양식을 구합니다. 양식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육의 양식이 있다면 영혼을 더 깊어지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그 우리 가정에 제대로 공급되게 해야 하는 역할이 우리한테 맡겨졌다는 거죠. 그거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크고 아픈 흠이 있는 사람이 하필 내 가정과 내 공동체의 한 지체가 아쉬워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그들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아이들한테 그런 아빠였던 것처럼 먼저 자신에게 묻고 아픈 답이지만 찾아지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아프고 힘든 지체들을 보는 것은 그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에게 굉장히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교회와 삶의 공동체 가정에서 영성이 세워지고 나눠지지 않는데 열방을, 땅끝을, 그 사람들을 회심시켜 주님께로 인도한들 주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속은 문드러지고 내 가족들은 다 따로 노는데 사역을 빈틈없이 감당한다고 주님은 또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그 힘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교회와 가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아이랑 놀아주기 위해서 큰 교회를 사임한 젊은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아프기도 해서 그랬지만 자라가고 있는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빠의 부재가 그 아이에게 느껴져서 정말 아까운 자리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만뒀습니다. 남편의 그리고 아내의 아이들의 부재를 그냥 견디고만 있거나 가지 맙시다. 잘못된 얽힘이 있으면 풀고 잘 풀어지지 않으면 잘라서라도 회복시켜 갑시다. 이것이 말씀 등으로 견고해진 영성을 가장 친밀한 삶의 자리, 가정에 채우고 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하늘이 기후 위기라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보내주신 사진에도 엄청나게 아름다운 노을이, 노을인지 하여튼 해돋인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너무너무 이쁜 하늘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랑 같이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3대 선셋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오토바이 타고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오는 길에 넘어지긴 했지만. 근데 제가 신해산 일출을 새해 1월 1일 날 본 적도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무엇이 더 기억에 남을까요? 아내와 같이 봤던, 같이 가서 봤던, 나 혼자 보는 것이 아무리 귀하고 좋고 훌륭해도 그것이 누군가 같이 했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내가 강력하게 주장해줘서 아이들을 데리고 1박 2일 속초 앞 바닷가를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잠이 많은 아내님과 두 아드님은 주무시고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는 딸과 둘이서만 연금정의 일출을 보고 왔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우리 딸이 이것을 기억하고 말할 겁니다. 아빠랑 둘이 가서 봤었던 그 속초 앞바다의 일출이 너무너무 멋있었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와 위치로 자리하고 기억되고 계십니까? 아빠랑 보았던 여름으로 그 기억들을 하나씩 더 서로의 삶 속에 선물해주는 마음으로만 살고 대해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잘 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려면은 돈이 들지 않는 88대로를 타고 옵니다. 저희 집에서 88대로를 타려면 팔당대교를 건너서 와야 되는데요. 우리 집에서 팔당대교를 타려면 크게 회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시속 80km 놓고 조그만 차로 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회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회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핸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뻔하죠. 답은 사고 납니다. 그게 다칠 거예요. 핸들이 잘 돌아가는지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여러 번의 징조 조짐을 통해서 결국 큰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 너와 내 사랑하는 지체들과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에 공급하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양식이 없는데 힘을 내거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영성이 믿음이고 영성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면 부족하고 누가 보면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와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들 곁에 있는 그 지체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선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가족들, 지체들입니다. 감사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신 과제들을 잘 감당해서 매일 주시는 양식을 온전하게 잘 나누시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열방거리 세상을 새롭게 가꾸시고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있는데, 같이 사는데 모르는 사람인 척, 낯선 사람인 척 느껴지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벽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 저희 아내가 종종 저를 꾸지람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가 안 되고 우리가 안 됩니다. 가정 꾸리고 아이 낳고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는데 한 마음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아픈 것도 보이지 않고 속상한 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비극의 결론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교회 멤버십을 얻었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살던 집 앞에 조그만 교회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가서 예배드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교제하다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은 상담의 모든 이론은 공부해서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치료는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보고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당신하고 몇 번의 상담을 하자고 제안하셔서 자존심이 되게 세고 교만이 죄패인 저는 너무 싫었지만 아내의 강력한 권유에 못 이기는 척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기대도 있었습니다. 정말 치료가 안 됐다면 치료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온전히 공급하는 아빠로서의 역할이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 코로나 한창 초기 어려울 때 가족들이 다 시간이 있어서 매일 저녁 9시에 가족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또 끌려와 예배 드렸는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양식이 나누어지고 공급되는 그 시간. 그러려면 같이 사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본인도 자신을 바꾸고 싶어서 너무나 애쓰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자기 잘못된 행동 때문에 속에서 얼마나 애달파고 있는지 잘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찌르면 곧바로 되갚아 찌르는 것은 반응입니다. 나 찌르면 이 사람이 나를 왜 찌를까? 왜 저렇게 말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고민해보고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것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자리가 넓어져서 영성이 깊어져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내 가족, 내 지체, 내 공동체 한 부분들을 내가 감싸 안고 가야 되겠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전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서 더 받는 것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만 치유가 안 된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딱 한 분이라도 나도 알지만 되지 않는구나. 해결되지 않았구나. 회복되지 않았구나. 온전해지지 않았구나. 거룩한 삶으로 여전히 나아가고 있지 못하구나. 여겨지신다면 이 기도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같이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한테서도 이루어지고 곧 나는 죽고 죽은 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이 구해지고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명과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 우리 안에 나를 가장 앞게 하는, 나를 가장 이해해야 하고 나를 가장 안아줘야 되고 가장 내 편이 되어줘야 하지만 여전히 나하고는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처럼 그 가족, 자녀, 배우자, 부모님, 우리라고 넣으셔서 같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시는 그 은혜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영성이라는 주제로 도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예신의 모든 교우들과 성도님들이 우리라고 하는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양식을 육적, 양적으로 잘 공급받고 또 내 안에 잘 심고 갈무리하고 키워 나누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사역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앉아 그렇게 울고만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일어나 나아가 깃발 들고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그에 합당한 모든 능력들과 은혜들도 우리에게 더하여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욱 잘 공급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